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본서의 핵심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소위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월주의 사상들과도 비교 우월하심을 말씀합니다. 이미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라고 했고,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 등등과도 비교 우월하다는 논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큰 축복이며 영광인지를 알게 함에 있죠. 어쩌다가 믿게 되었거나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이거나 그저 그런 사상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삶의 전부를 걸어도 결코 아깝거나 아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겐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강하게 전해집니다. 정말로 이런 확신이 부럽다는 말 외엔 다른 표현을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의 사람 되기를 기대하시겠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그러므로 라는 부분을 주목해 봅시다. 당연히 이 단어는 앞선 내용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큰 구원의 주님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는 큰 구원의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 재무장하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이 바로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의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 이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대속을 하셨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고 짐승의 피를 흘릴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깊이 생각하거나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요한 일이나 소중한 일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묵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보고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내 삶의 전부를 맡겨도 이상이 없을런지 분명하게 진단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홀린 듯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믿는, 설명도 변정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2절,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익히 잘 아시듯이 모세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영웅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모세 이야기만 하면 입을 닫을 정도라고 하겠죠. 그렇게 대단한 모세와 주님을 일단은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같이 하셨으니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음도 있지만 다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더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경험했지만 그가 경험했고 그가 보였던 영광스러운 사역과 우리 주님의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 존재하더라도 그 집은 집을 지은 사람과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집을 보면서 과연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집을 지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던 모세이지만 모세는 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위대해지면 질수록 주님은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평행선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모세와 주님은 결코 근접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과 6절은 집에서 일하는 종이 모세라면 집주인의 아들은 주님이라고 비교합니다. 이런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었습니다. 감히 모세를 그렇게 비하시켰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 예언과 성취,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육신의 사람으로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6절 중반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의 이야기를 떠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집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대한 사역자들인 사람들에게 수목하지 않게 됩니다. 사역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주목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했던 삶이 아니라고 7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2장 1절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합니다. 그런 공격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떠내려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기 위해선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으니 그 결론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영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듯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